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서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부터 우리 갓난 아기들까지 이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특수한 군대 훈련을 받았거나 어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정착하는 삶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정착이에요. 정착.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꼬맹이들, 아이들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이 시작됐는데 지금 11시 20분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은 네, 집중이 아마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늘 뛰어다니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견디는, 인내하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얻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샘물 오아시스에서 물을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적인 삶에 대한 파워가 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황대로, 그냥 잘하는 대로 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나약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이제 정착을 해야 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고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은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새를 몇 마리를 만들까, 물개를 몇 마리를 만들까, 내가 저 바닷속에 고래를 몇 마리를 만들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창조시대 이건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자라게 할까, 어떻게 성숙시킬까, 어떻게 힘있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면에 서 있는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많고 많은 성들 중에 여리고성 앞에 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에서 그 현실과 싸우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인가? 승률로 따지면 100대 0이죠. 군대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없고 성을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공성전에 관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은 100대 0이에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0절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은 함락당합니다. 함락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승리를 위해 정직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땀 흘리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놀다가 대학은 정말 좋은 대학 다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마지막 관문에서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지, 열심히 논 사람이 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 여러분, 언젠가 잘 될 것이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땀 흘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 앞에 갖다 놓고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달리기 잘하고 체력 좋고 잘생긴 사람들, 남자들만 혹은 여자들만 모아서 요즘 근제하에 올림픽 경기 기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막 뽑아서 뽑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예요.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100세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우라고 말했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둘레는 약 4km 정도이고 산 중턱에 있어서 경사가 약 35도 정도 되는 요새였어요. 뜨거운 열기 속에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행위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지금 폭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의 낮의 기온은 기본 40도입니다. 지금 우리 34도, 35도 폭염이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금 저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하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박성환 집사님까지 저 지팡이를 짚으시고 모두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노력을 원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내일부터 공부하겠다? 여러분, 오늘 땀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땀을 흘려야 합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일 열심히, 오후부터 열심히, 해 떨어지면 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오아시스를 주었고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착할 땅에서 승리를 원하실 때는요,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매일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매일에 대한 노력은 제가 올림픽, 제가 TV를 안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뭐 계속 이렇게 했는데 무슨 삼가나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뉴스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정보 한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양궁 궁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쏘나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양궁의 이 궁사들이 활을 잘 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총 몇 발의 활을 쏘는 줄 아십니까? 총 4,055발의 활을 쏩니다. 4,055발. 이거 여러분 훈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발전 동안에 4,055발을 쏘아요. 그리고 4,055발이 9점이나 10점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4,055발 한 발 한 발을 그냥 운이 좋아서 여러분 지금 올림픽에 나와서 관역을 명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4,055발을 쏘는데 그 한 발 한 발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쉽다. 대한민국에서 양궁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올림픽보다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4,055발을 쏘는 동안 4,055발 한 발 한 발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발처럼 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국가의 정책상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20%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한 발 한 발 4,055발 이 한 발 한 발의 예배가 결국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7바퀴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성이 있어요.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실력이라는 성이 있고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재정이라는 성이 있고 내가 함락시킬 수 없는 여러분 나의 원수들의 성이 있어요. 그 성을 함락하려면요 승리를 얻으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발 한 발을 마지막처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들을 손을 잡고 경사 45도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경사도가 아닙니다. 35도 진짜 어렵습니다. 차도 갤글면서 올라가는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와 지팡이를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매일 그 모든 민족이 이 성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 중요한 날입니다. 이 하루를 힘있게 삽시다. 여러분이 뭔가 승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루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1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이 하루, 이 1시간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쏘시고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집중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일 동안 매일 이 성 여리고를, 이 산 중턱에 있는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가 처음에는 힘들었을 텐데 2일, 3일, 4일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누적되겠죠. 우리 2019년에 우리 교회에 한 달 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7월 한 달. 그래서 한 달 동안 특세 모두 성공하신 분들 각 가정에 보면 기도의 용사 매달 있을 겁니다. 제가 가정 신방에 보면 그 굉장히 자랑스럽게 화장대나 벽에 그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최근에도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거를 그 벽에다 탁 이게 걸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다들 의욕을 가지고 그래 기도해서 응답받자, 기도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그때부터 다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의지와 여러분 의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져? 우리 몸이 에너지가 고갈돼, 에너지가 소진돼, 열정도 사그라들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고 괴로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용감하게 출발했겠죠. 그리고 첫날은 막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옆집 애가 있으면 누가 안아주기도 하면서 막 신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 사흘 여러분
그 산 중턱에 있는 산성을 한 바퀴씩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매우 지쳐갔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지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7번째 날에 끝까지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7번째 날에 몇 바퀴 도라고 말합니까? 7바퀴를 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면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너무 가중돼서 이제 더 이상 할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라는 거예요. 7바퀴를. 자, 제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부인의 아이 하나만, 그리고 그것만 계산해도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 이거 모든 주경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300만 명, 우리 광주 시민이 150만 명입니다. 광주 시민의 2배인 300만 명이 산성 하나를 두고 7바퀴를 도는 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들의 꼬리를 물고 아마 돌기 시작했겠죠. 원래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도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돌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고 있으면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완전히 먼지더미가 될 거예요. 아마 300만 명이 여러분 걸어요. 우리 조금만 걸어도 흙먼지가 났는데 광야에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먼지더미에 쌓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출발한 사람만 알아요. 처음 출발한 사람만 자기가 7바퀴를 도는 걸 아는 거지, 마지막에 출발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고 있을 거니까요. 몇 바퀴를요? 여러분, 제가 상상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루 온종일 새벽 시작해서요, 밤에 별 뜰 때까지 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력이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요,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또 공부한 우리 비전마을 아이 중에도 어떤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매일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4055발을 열심히 10점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쏘았지만 최종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에너지를 쏘아 놓는 7일째 7바퀴라고 하는 집중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매일매일 기본기를 다졌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집중력에서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7바퀴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외쳐라, 선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소리를 막 지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외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장래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승리를 주셨다 라고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삶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는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실력을 쌓고 실력 위에 결정적인 능력,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72년에 용제총화라고 하는 고대 문헌에 보니까, 고대는 아니죠, 14세기 문헌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1372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강릉 지역의 왜구들, 일본 왜구들이죠. 왜구들이 아주 침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괴롭고 해안에서부터 20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1372년에 여지없이 왜구들이 침입을 했고 당시에 관군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구들이 하도 잔인해서 관군들도 방어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 이욱이라고 하는 한 분이 이 왜구들 전체를 소탕하고 물리쳤어요. 그 사건이 용제총화라고 하는 문헌에 남아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이 욱이라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양반이 활 한 통을 가지고 들어온 왜구들을 족족 쏘아서 머리를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해안에 발을 담그면 자꾸 죽어나가니까 다시는 왜구들이 강릉에 오지 않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 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럼 이 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하 노비였어요. 여러분, 관군도 도망가고 절도사도 도망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장정들, 꽤나 힘쓴다고 단오제 때 씨름도 하던 남정네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노비 한 사람이 그 강릉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노비 관노였던 이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고려시대의 마지막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역적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고 아들이었던 이욱이라고 하는 이 분은 관노로 그의 신분이 떨어져서 강릉까지 팔려왔어요. 거기서 노비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이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라가 미웠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가문이 멸문죄를 당하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다 기생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결국 여러분, 왜구가 와서 그 땅을 짓밟을 때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용맹함, 이 사람이 노비 생활을 하는 동안 뭘 했느냐? 관군들이 훈련하고 활을 쏘고 무기를 만드는데 그 무기를 만들고 옆에서 도와주고 훈련하는 걸 늘 지켜보면서 그 피곤한 삶을 하면서도 밤에 산에 혼자 올라가서 그 어둠 속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고 무기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낮에는 노비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강릉 사람들을 구원한, 그래서 노비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제총화라고 하는, 용제총화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욱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나중에 이분은 조선의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하루를 열심히 쏘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구가 침입하지 않았다면 이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밤새 활을 쏘았던 게 무용지물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성이 찾아왔습니까? 여리고성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너무 큰 넘을 수 없는 고통의 성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시는 시그널,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이 성이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있는 사람, 자기가 쌓아온 실력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일상 혹은 내 개인 혹은 우리의 삶에 여리고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오늘부터 정조준해서 4055발을 쏘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왜구, 여리고 앞에서요,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